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비의 집입니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가보시면 거기 높은 절벽 위에 망부석이라고 사람 닮은 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기잡이 하러 바다로 나간 남편이 풍랑을 만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아내가 그 자리에 날마다 와서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날 망부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끝도 밑도 없는 이런 전설은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여행만 가도 유람선만 타도 바위 하나 비슷하게 닮으면 거기다가 막 온갖 전설 얘기를 다 붙여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독특한 전설을 가진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유대인들이 다른 연못하고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거기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웬고하니 천사가, 이 전설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다고요. 왜 연못에 이런 전설이 있었는가? 이 연못은 원래 온천수입니다. 그래서 지하에서부터 간헐적으로 온천이 팍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도 안 대는데 물이 막 동하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 시대 사람들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아픈 사람이 들어갔다가 피부병도 낫고 여러 가지 질병, 고혈압, 두통 아프던 사람도 좀 내려앉고 왜 이러지? 이게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는데 들어갔더니 낫는가 보다. 그러는 거. 온천수의 효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알려지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의원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과학이나 의학 수준으로는 병이 제대로 고쳐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 찾아가서 해결 안 되는 병이 너무 많고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제 점쟁이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전설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 이러면 막 줄을 서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어요. 솔로몬 행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이 5개가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그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래 좀 쉬면서 줄 설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각 5곳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365일 북새통을 이루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막 눈이 빨갛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베데스다의 뜻은 우리말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고침받고 나간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값을 전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누워서 자기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도무지 자기 차례가 오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물이 움직일 때 자기는 너무 중한 환자니까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다 보면 벌써 잽싸게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고침받고 나가겠습니까? 5개의 행각에서 제일 눈치 빠르고 제일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고침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손해입니다. 특히나 눈이 어둡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혹은 중병이 들어가지고 만신을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늦게 도착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더 고침을 받아야 되고 더 도움이 절박한데 더 절망 속에 거하는 곳이 이 베데스다였단 말이에요. 서로 양보하거나 도와주는 미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팽배한 곳,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가 이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값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행각에 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팠으니까 고침받고 나면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아이고 다행이다 이제 좋겠네 뭐 이래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는, 그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걸 보고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뭐 나은 게 지금 되게 배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쨌든 너무 마음 상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낫지 말고 계속 그냥 거기에 죽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유대인들의 규정서에 보면 세부적인 안식일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규정에 안식일에는 사람이 1km 이상 걸어서도 안 되고, 또 환자가 누워있는 병상은 옮길 수 있는데 환자가 누워있지 않은 빈 병상은 옮길 수 없다. 그 옮기면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사리 38년 만에 고침받은 이 병자를 향해서 너 지금 거기 그 병 고쳐가지고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정작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실 때는 진정으로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계명인데 이 사랑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인 껍데기,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전혀 자비롭지도 않고 전혀 은혜롭지도 않은 종교 껍데기만 덮어쓴 모습이 이 베데스다 안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값 못하던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가 행해집니다. 베데스다의 첫 번째 자비는 예수님이 도우미가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헬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어떤 대답이 당연히 돌아오겠습니까? 낫고자 합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주여 물이 움직였을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pool. 그래요. 아무도 나를 도와서 이 풀에 넣어주는 자가 없다. 도우미가 없다 한마디로. 여러분 요즘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제일 고민이 뭐냐니까 간병인 되는 겁니다. 입원 시간이 좀 길어지면 환자를 돕는 간병인이 붙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제대로 돌보기가 힘든데 이 간병인 하루 그 비용이 워낙 있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쌓이면 이게 비용이 워낙 크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자고 뭐 돈이 무서워서 그렇다고 간병인 안 되려고 하니까 또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되는 입장에서도 뭐 직장도 다니면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인이 도움이기는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도움이냐? 그렇지 않아요. 월급 받고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 도우미는 없다고요. 상상해 보십시오. 자비의 집에 들어왔고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라도 나을 수 있는 연못이 내 눈앞에 떡 있는데 아무도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앉아있는 내 모습, 그것을 늘 절망 속에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인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죽을 힘을 짜내가지고 어기적 가고 있는데 제일 싸게 나보다 빠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그냥 나는 다시 원래 절망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반복된 삶. 자기보다 덜 아파 보이는 사람이 냉큼 들어가서 치료받고 나오는데 그걸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는 38년짜리 만성질환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뭐 질병에 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대구 중등 임용고시 그 평균 경쟁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대 1이랍니다.
근데 이게 이제 8대 1이면 오히려 다른 데 비해 낮은 편이에요. 영어 과목은 11대 1이고 제일 높은 과목 경쟁이 있는데 특수교육 20대 1이래요. 9급 공무원 그 시험은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상 평균 경쟁률이 24대 1입니다. 참 만만치 않아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마치 물이 베데스다에 탁 동했을 때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고 나는 다시 내 앞에서 뭔가 딱 이렇게 순서가 끝나버리는 것처럼 나보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퐁당퐁당 다 들어가 버리고 내 앞에서 취업의 문이 딱 닫혀버리는 그런 절망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직장의 가치, 그것은 합리, 이윤, 성과, 이게 이제 목표고 또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잖아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심할서 써야 되고 감봉하고 또 사직도 하고, 그럼 직장에 자비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아주 냉정합니다. 칼바람 불어요.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피 터지게 싸워서 뭐 공무원 같은 거 됐다 칩시다. 밀려오는 민원과 또 진상 고객들 때문에 막 마음이 날마다 막 지옥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사직서 다 가슴에다가 품고 이거 낼까 말까 하루에 12번도 더 고민해요. 이거 내 잔이 그동안 죽으라고 공부했던 시간 아깝고 또 당장 이렇게 참 생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어렵고 안 내자니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한 삶을 살아야 되노? 내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서 되겠나? 뭐 별 생각이 또 다 들고 그렇게 늘 망설이고 딜레마에 빠져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전국에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독거 노인이 38.7%나 된답니다. 이것을 가구 수로 하면 213만 7천 가구가 된대요. 이분들을 나라가 구제해 주겠다고 최저 생계비 얼마 보태고 또 멀리 살고 뭐 자주 안 오지만 자녀들이 용돈이라도 좀 붙여주면 그것 가지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영혼의 병이 치료가 되나요? 외로움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틈만 나면 뭐 어디라도 가가지고 친구 만나서 맛집 가고 드라마에 빠져도 보고 뭐 여행이라도 함께 어디 뭐 가보고 그런.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덜 들면 들수록 다리가 후달려 가지고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더 주저앉습니다. 우울증을 약을 먹어봐도 그때 잠깐이에요. 약 끊으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먹든지 보든지 어디 뭐 여행을 가든지 모든 것이 다 그때 잠깐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상처를 묵혀뒀다가 세월이 흘러서 중병이 되고 나서야 큰마음 먹고 교회 한번 나와 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교회 나와 보신 분들 가운데 그런 상태로 그런 마음으로 혹시 교회 나온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없이 다른 곳에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이잖아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다는 말의 다른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건 보수죠. 수당이죠.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의로워서 상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주님께는 공짜가 있어요. 그 공짜라는 그 쉬운 표현의 다른 말이 은혜고 자비입니다. 누군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 절망, 이 외로움, 이 슬픔, 이 괴로움에서
나를 좀 누가 끄집어내어줘서 누가 날 도와줘가지고 끄집어내줬으면 좋겠는데 I have no one to help me. 아무도 날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우미가 없어요. 내 상처, 내 아픔도 치료하기 바쁜데 뭐 누가 날 도와줍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 누구도 진정으로 내게 자비와 은혜를 무상으로 베풀어 줄 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38년 된 이 중환자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친 삶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 내 발로 왔는데. 우리 친구가 가자고 성화를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자고 해서 성화를 돼서 마지못해 왔지. 내가 주님이 언제 나 찾아왔으면 내가 교회 왔지. 그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주는 건 주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저 오신 주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헬퍼, 도우미가 되어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의 두 번째 자비는 예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실 거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내 아픔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만구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에 딱 오셔가지고 이 병자 누운 것만 보고도 아셨어요.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니라. 심지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죄의 결과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기 병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나도 원인을 알지 못하면 또 같은 죄를 짓고 같은 병에 들 수 있겠죠. 그죠?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이 엑스레이 보듯이 딱 그 사람을 보고는 아시고 하는 말이 네 병은 네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마. 이렇게 처방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른 처방을 받았으면 이제 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 너 앞으로 다시 병 생기지 않도록 약 잘 먹어라. 끼니 거르지 마라. 운동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문가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약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전문가를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처방이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짓지 말라 함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해결받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완전한 나에 대한 처방전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님이 아는 게 지금 뭐예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내 생각도 밝히 알고 내 길과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눕는지 그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알고 내 혀의 말을 안대요.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는데. 자, 그러면 다 알면 진작에 좀 고쳐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심보가 좀 고약한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다고 그냥 막 고쳐주는 것이 이게 합당한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장애인이 휠체어를 어렵게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럼 제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제가 좀 도와줄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장애인이라고 나를 지금 동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아주 싸늘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우리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아픈 걸 얘기하고 나 좀 어디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해야 의사가 고쳐주지. 말도 안 하는데 당신이 아픈 것 같네요, 그리고 주사 들고 와가지고 막 설치면 그건 신뢰죠, 신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도 안 하는데 다 아니까 막 찾아와가지고 온갖 것들을 다 도와주고 고쳐주고 사고 날 거 막아주고, 그리 안 하신단 말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내가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다 아시지만 굳이 물으십니다. 몰라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아는데도 물어봐요. 왜요? 그의 사정을 그의 입술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정 주님이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면 뭐예요? 내가 주님께 나가지를 않는데,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를 않는데,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지금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유창하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때에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신 주님이 바로 자비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의 세 번째 자비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목사님 개떡이 뭐예요? 강단에서 격 떨어지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욕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개떡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이게 보리와 수수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값은 되게 싸요. 그런데 이게 우리 전통 그 떡입니다. 참 먹을 게 부족할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었던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떡이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개떡보다는 찰떡이 훨씬 더 고급지고 명절에나 막 이렇게 좀 뭔가 좀 먹을 게 있을 때 그때 해먹는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대답이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자가 엉뚱하게 남 탓을 합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나보다 먼저 빨리 들어가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냥 나 낫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소리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 저 아픈데, 예수님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신세 한탄하고 막 누구 다른 사람, 나를 믿게 한 사람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짜증내고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 먼저 들어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기도가 왜 그따위냐? 넌 대답이 틀렸어. 아우, 난 저 심보가 고약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못하겠다. 빠이빠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도를 바르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온전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남 탓할 때가 있다고요. 신세한탄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누구는 저렇게 승진해가지고 참 뭐 잘 나가는데 나는 저 사장이 말이야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이제 아유, 누구는 저기 자식을 잘 둬가지고 저렇게 참 노후가 저렇게 편안한데 나는 뭐 이런, 누구는 남편 잘 둬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그러면서 온전하고 바른 어떤 담백한 기도가 아니고 신세한탄과 짜증 섞인 그런 말들을 그냥 쏟아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미숙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숙한데도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좋은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은혜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기도해 본 적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이제부터라도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개떡같이 기도해도 어떻게 알아들으신다고?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베데스다와 같은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있다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은혜로운 곳이냐 아니냐로 평가받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뭐 직장, 그곳에 뭐 은혜로운 회사다, 자비로운 직장이다, 자비로워야 좋은 직장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말합니까? 매출이 높고 사회복지가 좋고 월급 잘 주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학교 좋은 학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공부 잘 가르치고 뭐 학원 폭력 같은 거 없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으면 거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다면 거기가 좋은 교회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와서 만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 입신양명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거 아니고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사람이 만난 최고의 복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온 목적이 뭐였어요? 그건 병 고치고 싶은 목적이에요. 예수님 만날 목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고요. 오로지 이기적으로 내 병 하나 고치겠다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먼저 첫 발을 내디딥니다. 직장 상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부하 직원, 그다음에 선거 시즌만 되면 기독교인들 표 얻으려고 찾아오는 정치인들, 또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약도 안 듣고 이러니까 기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나오는 분들, 청년 중에서는 친구 만나려고 하고, 또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또 교수님들이 나오라 그러니까 뭐 학점에 영향이 있을까 봐,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목사인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러고 나왔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합창단이 그리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합창단에 넣어주질 않아. 근데 우리 고모님이, 야, 우리 교회 오면 성가대 하자. 너 노래 잘하니까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운 입고 성가대 서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거 하려고 갔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마다 다 목적은 달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입신, 출세, 이성교제, 질병치료, 세속적인 목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헬퍼가 되어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잔치에 초대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대하신 분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만 딱 한번 나가줄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또 할 때 또 오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은혜를 한 번씩 맛보시다가 그 은혜가 좋으면 눌러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만약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병자는 세월이 흐르고 39년째 더 깊은 병자가 되어 그 자리에 있고 40년 된 병자가 되고 41년 된 병자가 되어서 계속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자비의 집이라 이름하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고독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막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가 럭키한 게 뭐예요? 그날 그 기회를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내가 낫고자 하는 거 뭐 모르냐고, 딱 보면 모르냐고, 여기 뭐 나으려고 왔지 뭐 안 나으려고 온 사람이 어디냐고, 저리 가라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날 도와줄 자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 예수님 손을 붙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날 절호의 기회를 오늘 얻었는지도 몰라요.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인생 최고의 럭키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건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이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럭키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 다 아시고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 내밀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께 내가 어느라고 좀 뭘 몰라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돈으로도 해결 안 되던 거, 인력으로도 안 되던 거,